네, 사용하셔서 또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 보겠습니다. 기쁨의 이유. 네, 얼마 전에 누리호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제가 생방송으로 딱 틀었는데 1초 전에 봐가지고 10, 9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주 분야에서 국가 간의 기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전이. 왜냐하면 미사일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 산업에 관련된 미사일은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반대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누리호 개발은 오직 우리 힘으로만 답을 찾아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감격이 더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때요? 지금 화성에 큐리오시티가 10년째 화성에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가 정말 놀랍구나. 그런데 누리호 이전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로호가 있었어요. 당시 첫 엔진 연소, 엔진만 켜가지고 하는 그 테스트의 불꽃이 10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의 막말, 그 연구원들의 마음을 좌절시켰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아느냐라고 그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누리호 1차가 거의 비행한 채 우주에 근접한 채로 실패를 했는데요. 몇 개월 만에 아주 빠르게 실패 원인을 찾고 또 몇 달간 밤을 새우면서 비행 정보를 담은 데이터가 2,600건을 역추적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누리호 2차에 성공하며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이 이루지 못했던 우주 7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뉴스에 이 사진이 나왔어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격스럽습니까? 네, 우리가 저분들의 감격을 알 수 있을까? 기쁨의 이유를 알 수 있을까?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또한 현재 고대했던 성공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분들의 그 노고를 이해할 수 있고 이들과 같은 기쁨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진 한 장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의 이유를 설명하는 바울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눈물을 훔치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서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그가 누렸던 기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처음부터 이제까지 참여했던 그 누리호 개발자들의 연구원들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모든 인생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 이 목양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신다면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결혼하고 장례를 치르고 학교에 입학하고 군대를 보내고 직장을 구하고 심지어는 맛집에 함께 가고 청년들의 소개팅 자리에 대한 그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목양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목양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바울과 같이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기쁨의 이유였다는 것을 알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감격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하기 때문에. 3절,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기쁨의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감사하기 때문에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짜증납니다. 네.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각하면요, 이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강력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건강질환, 이 트라우마. 그런데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은 트라우마트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로 상처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나에게 입혀지고 상처가 생각이 나면 지금 현재의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상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들. 바울이 참으로 어려운 감옥 생활 가운데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영성가인 헬리나오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비통한 기억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운다. 5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함께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득 머릿속에 생각하는 한 영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까? 어쩌면 얼굴만 알고, 어쩌면 이름만 알고 아무런 복음에 참여하는 일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도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서 아프고 상처받았던 기억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날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뇌과학자가 들려주는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면 한번 그 뒤에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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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하죠. 기분도 좋아지고 사이가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인생의 큰 그림을 발견하고 또 마지막에 베풀 수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감사하기 때문에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언제나 기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넘쳐나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요, 정서적 고갈, 비인격적인 태도, 성취감이 감소, 날마다 성취감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번아웃과 완전한 탈진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더 준다고 탈진, 번아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조사에서 의료진 중 주 2회의 감사거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덜하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삶이 우리를 역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처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바로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안 해볼 수 없죠. 여러분, 옆에 분들과 손잡으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빛이 감사합니다. 늘 그 자리에서 적용해 봅시다. 나는 날마다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의 기쁨을 알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의 이유 두 번째,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만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제시하는 기쁨의 이유 두 번째는 확신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앙인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가?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했던 이 바울, 이 짧은 한 구절의 의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뜻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착한 일, 이것은 언어로 따지면 탁월한 일, 선한 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 날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통해서 조건과 상태와 자질과 감정과 행위와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착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일들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만나게 하시는 인물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어떤 조건과 상태와 자질과 심지어는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날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쳇바퀴가 도는 듯한 무미건조한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날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뜻의 일반적인 의미로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 말은 염려하는 감정을 다 버리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염려하는 감정을 버리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힘,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밀턴이 쓴 신라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구나.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행복을 말하여도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니 우리는 항상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을 아주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한번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해. 두 번째, 나를 통해 하실 일을 확신해. 네, 여러분 자녀를 또 낳으실 분이 계신다면 이름을 확신해로 지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확신해.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확신을 잃어버리면 죽은 신앙과 같다는 것이지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주님께서 그날에 오늘에 이루실 날들이, 이루실 것들이, 이루실 인물들이, 이루실 감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의 날이 이를 때까지 그 한 날도 필요 없는 날이 없고 헛된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메시지 성경도 같이 보는데요. 노란 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재판을 받을 때나 잠시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도와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확신해라는 말, 요 말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도와주신 것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소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영혼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넉넉히 도와주시는 주님을 경험했고 경험이 쌓이면 믿음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면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 확신이 쌓이면 뭐가 될까요? 기쁨이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라고 기대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적용해 봅시다. 자신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십니까? 넉넉히 도와주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마음속에 적용하시고 한 주간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쁨의 이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얼마나 표현이 멋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사랑한다. 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도 내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라틴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하나님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네, 부모님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녀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사랑하더라도 당사자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9절의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도 그런 유일한 사랑을 말하면서 한 템포도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이라는 큰 바다 가운데 떠 있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도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때로는 사업이 풀리지 않아도,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우리 최종적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딸 자식들에게 사랑한다고 무엇을 준다고 그 사랑을 알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돈 주면 자식 더 망합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편애하면 그 사랑이 사람을 더 망가지게 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인생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 9절, 10절, 11절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 길어서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똑똑한 사랑법을 주세요. 두 번째,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한 것은 똑똑한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들이 이미 사랑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똑똑한 사랑법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어릴 때 물고 빨고 이뻐하지만 어느 정도 커가면 묵묵히 부모님이 뒤에서 믿어주는 그런 사랑,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그 사랑, 손해보는 것도 사랑.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이렇게 커가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고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에게 땡땡이 없대요. 내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게, 내가 저것을 할게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옷 골라줘, 엄마가 심지어는 먹을 음식도 골라달라고 하는 그런 독립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똑똑한 사랑법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랑법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무엇인가?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감을 만족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이 무엇일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자녀와 부부를 위한 기도,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기도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쁨을 찾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1분간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기쁨의 이유,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1분간 결단의 말씀을, 결단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2000여 년 전 쓰여졌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시덤불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사랑을 다른 사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변할 때 묵묵히 기도했던 그 추억을 떠올리며 하나님 들으셨군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군요 라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그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감사합니다.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저희를 낮추게 하실 때 주님께서 저희를 높이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에 주님께서 있음을 인지하고 주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날마다 공손하고 겸비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손길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릴 수 없는 믿음이 있다면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없는 여건이 있다면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주님 셀 수 없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헌금 위에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11조의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몸을 함께 드리게 하시며 주정헌금과 목정헌금을 드릴 마음에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태워드리는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되는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구제로 먼저 흐르게 하시며 성도의 교제로 빛나게 하시고 교회와 목회자의 가정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기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이 이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백신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건강이 안 좋은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가래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침이 막아 주시고 부드럽게 호흡기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사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시고 운전할 때 사고가 비켜가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협력하고 판로가 뚫리게 하시며 다치지 않게 하시고 대화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사업과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25의 전쟁을 바라보며 우크라이나의
나의 전쟁 마음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유럽과 미국의 열강들이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섭리를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며 순례 여정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의 이유를 알아 날마다 감사하고 확신을 얻어 기도로 무장하며 고난을 돌파하며 시험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보내며 생일을 축하하며 주님 정성껏 손대점하기에 힘쓰는 그 가정 심령 위에, 또한 결혼식을 마치고 먼저 주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새로운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